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66권을 달통하자. 오늘은 소선지서 나훔서에 대하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62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 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인애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631장.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마음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성경 66권 달통소 선지서 나훔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기별입니다. 악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악은 결국 망한다고 하는 것이 나훔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성경 달통책 52쪽 나훔 달통. 우리는 먼저 요나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요나와 나훔은 대조적인 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기원전 78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훔서는 이 요나서의 기별로부터 약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그 제약의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별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기록자가 나훔은 유다, 남방 유다의 선지자인데 남방 유다의 승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기원전 663년부터 612년 경에, 바로 612년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 것이 612년입니다. 기록 배경은 세계 최강국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 아수르 제국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도 혹시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죄의 대가를 갚으신다. 하나님의 참으심에 한계선이 있다. 영원히 끝장내시는 하나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는 결국 죽음에 이른다. 핵심장은 1장,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도 남방 유다마저 망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달통 부분을 보면 세계 최강국이 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유, 2장과 3장은 인간의 교만과 무가치함, 2장에는 니느웨의 멸망 모습을 예언하고 3장에는 니느웨의 죄와 피할 수 없는 운명.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지라도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또 제국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훔서는 한 5분 정도면은 전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의 글.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엄청 무섭게 느껴지지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나훔의 기별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의 한계선을 넘어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한번 썩나면 무서운 하나님. 나훔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지만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한번 썩나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진노. 나훔 1장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튼튼한 바위들도 깨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처럼 쏟으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허무. 나훔 1장 9절.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시면 두 번 다시 재난이 일어날 필요가 없도록 두 번 다시 칠 필요가 없게 하십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모한 짓이다.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은 잽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허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멸절하시는 하나님. 나훔 1장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멸절,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는 것,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멸절하시는 하나님. 나훔 1장 14절.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너 아수르의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너가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무덤을 예비하고 그 아수르의 모든 신들, 그 신의 신전에서 새긴 우상, 부은 우상,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주시는 희망. 나훔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의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수르 제국이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시켰지만 남방 유다는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그러니 남방 유다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센 신앙을 회복하라는 희망.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에게는 희망을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 선지자 나훔 선지자의 위로의 기별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멸망 예언. 나훔 2장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물이 모인 못은 물은 많은 백성을 상징하고 또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가 못처럼 많은 백성 또 풍요로운 도시였지만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함으로 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예언의 말씀. 노략당함. 나훔 2장 9절. 은을 노략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 니느웨가 많은 정말 무한한 것들을 저축하고 아주 풍부하게 저축해 놓았지만 은을 노략하고 금을 늑탈하고 모든 것이 빼앗김 당하게 될 것이다. 니느웨의 황무. 나훔 2장 10절.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완전히 공허, 황무, 낙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니느웨의 죄악. 나훔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며 살육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니느웨의 죄악은 정말 거짓과 포악과 살육이 가득한, 그래서 이 죄악의 잔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나훔 3장 2절. 휙휙 하는 채찍 소리, 괭괭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떼,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와 같은 니느웨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하여 예언하십니다.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 나훔 3장 7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황무, 가득 찼던 곳이 파괴되고 텅 비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던 것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황무하게 된 완전한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십니다. 결론. 나훔의 기별, 요나의 기별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에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러나 150년이 지난 후에 죄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으신 하나님. 이 니느웨 성은 성벽 높이가 100자 약 30m에 달하고 그 성벽의 넓이는 수레 4시 달릴 정도로 넓었고 성벽 밖에는 60자 깊이와 또 140자 넓이의 홀을 만들어서 절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또 이 니느웨는 포로들을 아주 잔인하게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한 예언,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 바로 홍수에 의해서 멸망하고 불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래서 궁궐의 석고가 완전히 석회석으로 변화하고 또 술을 마시다 멸망한다. 자정에 군대들이 술을 마시고 적군의 공격을 받고 포위가 길리라. 그래서 2년 이상 포위되었다가 기원전 61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 불경건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보응하시며 신실한 자들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일단 남방 유다 신실한 자들은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고 삶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의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은 결국 망한다. 우리가 이 한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망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지, 소멸된다는 것이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죄인들에 대하여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없을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존재 전의 상태,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상태,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이 무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 이야기에 의하면은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을 닦고, 그래서 이제 돌을 닦다가 이제 그 밑에 있는 스님들이 아주 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한 수 가르쳐 주시지요. 그랬더니 이 큰 스님이 생각하다가 무라고 외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랬더니만은 밑에 있던 스님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큰 스님의 깨우침은 대단하다. 없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없을 여기에도 의미를 부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와 정반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 무의 정반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있음, 내가 여기 있다. 가득 참, 존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하야, 존재라는 것으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래서 없을 무와 정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무와 정반대가 되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자. 영원한 영원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조금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멀리 영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두고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전체를 가지고 평가하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는 모든 죄악은 반드시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제약을 영원히 끝장내시는 것입니다. 제약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 인생, 모든 제약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 영원한 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경험, 바로 둘째 사망, 유황불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결국 망한다.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악은 무가 되는 것이고 선은 유가 되는 것이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와 유의 영원한 차이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로 돌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 제약을 저지르면 우리는 결국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영생의 계획의 무궁한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와 구원과 영생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무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멈추고 참된 생명의 삶, 바로 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 교만한 제국이, 그 니느웨가 그 결국은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의 모든 교만과 제약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악을 멈추고 참된 생명, 바로 선,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한 삶,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생명의 삶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37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훔 선지자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결국 죄악의 잔이 가득 차고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죄악은 결국 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악을 멈추고 죄악을 멈추고 참된 생명의 삶,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무가 되는 경험, 둘째 사망의 경험, 그 경험을 우리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영생,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존재해야 될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망하지 않고 다 영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